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최초의 바울 서신입니다. 최초의 바울 서신이란 얘기는 최초의 신약 성서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처음으로 신약 성서 가운데서 처음으로 기록된 그런 성서 문서죠.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는 이 문서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교회의 전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로서 바울의 생애가 어땠습니까? 끊임없는 논쟁과 분투의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모든 서신서들이 그 정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이 최초의 서신으로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런 성격과는 확연하게 구별이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그야말로 따뜻한 사랑과 평화의 인사를 전하는 그 마음을 기조로 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그것은 사도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교회상, 그것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초기 교회의 그 실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의 주요 도시 가운데 하나로서, 이렇게 얘기하면 지리적 위치를 쉽게 가늠하기 어렵겠죠. 오늘날 그리스의 북부 지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기 항구 도시 가운데 하나로서 로마 제국 시대에 매우 번성한 국제적인 무역항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선교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 이래 맨 처음으로 발을 내디딘 것이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죠. 필리피. 거기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소요 사태로 고발을 당해서 거기를 떠나게 됩니다. 소요 사태가 뭡니까? 그 귀신 들린 여인을 치유했다는 것 때문에 불온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서 이제 떠나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이릅니다. 두 번째 도시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에서도 역시 소요 사태로 또 고발당합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탐탁치 않게 여겨서 불온한 사람으로 간주해서 역시 또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가야 지역, 통상 아카이아 지역으로 불리우는데 우리가 그리스의 남부,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 했을 때 가장 전형적인 그 해당 지역입니다. 남쪽 그 지역에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이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아테네에서 동역자이자 제자격인 디모데를 보내서, 이 남쪽에서 저 북쪽으로 보낸 거죠. 보내서 교회 공동체의 정황을 파악하게 한 다음, 확인한 다음 고린도에서 머무는 동안에 기록되어서 전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시기가 대략 주후 50년에서 52년 사이 최초의 성서, 신약 성서 기록이 되는, 그렇게 해서 기록이 됩니다. 그 내용은 바울이 염려했던 것과는 달리 어려움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공동체가 온전히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며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이 서신은 논쟁적인 성격이 전혀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다른 서신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도의 어떤 격정과 분노,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사도는 굉장히 많이 분노하고 격정적으로 분노를 하고 싸웁니다. 적대자들에 대해서 싸우고 교회 안에서 잘못된 일에 대해서 질책을 할 때도 격정과 분노를 숨기지 않는데요. 이 서신서에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더욱더 잘 하라는 따뜻한 사랑의 그 격려와 평화의 기원이
이 서신의 전반적인 기조입니다. 다만 굳이 특기할 만한 어떤 신학적인 논제라고 할까요? 그런 점이 있다면, 굳이 이 서신서에서 하나 꼬집을 게 있다면 임박한 종말에 대한 기대가 두드러진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박했다 하는 그 믿음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점, 그 점 정도가 아주 두드러진 신학적 논제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어떤 교리를 설파하려는 목적을 지닌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기보다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이들을 격려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면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초기 교회의 상황, 그리고 초기 그 서신의 형태를, 그 성격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합니다. 미처 다 읽진 않았지만 마지막 최종적인 인사말이 있기는 해도 그것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오늘 본문 말씀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언뜻 보기에 그저 좋은 이야기요, 따라서 어떤 상황, 어떤 공동체에 적용해도 좋은 그런 권면으로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서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로서 그 하나를 형성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직접 쭉 써내려간 것이 분명한데, 그런 까닭에 이 마지막 부분 역시 데살로니가 공동체의 그 상황과 긴밀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그저 좋은 말을 그냥 상투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꾸준히 계속하라는 그 일관된 권면, 그 성격이 두드러지는데, 그 권면은 바로 이 마지막 결론에서 훨씬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대목 12절에서 18절에서는 공동체의 덕과 각자의 몫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2절을 볼 것 같으면 이 12절은 공동체 내 모종의 지도력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공동체에 형성된, 초기 교회에 형성된 이 지도력은 훗날 제도화된 교회의 직분은 아닙니다. 사도라든지 집사라든지 장로라든지 이런 엄격하게 구별된 그런 직분이 아닙니다. 그저 자발적인 열성으로 공동체 구성원들을 돌보고 지도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나타난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지도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지도력은 사도가 이 공동체에 있었다면 사도가 맡아야 할 그 몫을 대신해서 맡아주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지도력이 형성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사랑으로 극진히 존경하고 화목하게 지내라고 이 첫물에서 권면하고 있는데, 이 권면은 공동체 내에서 그들의 역할을 다소 귀찮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상황을 짐작해 줍니다. 심각한 사태는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다만 약간 질시하는 분위기라고 할까요? 입을 삐죽하는, 저 사람 저렇게 잘났어? 하는 그런 정도, 심각한 상황은 아니고 아마 그런 정도의 분위기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역할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들을 인정하고 사랑으로서 화목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의 역할을 배타적으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 전체의 화목과 온전함입니다. 공동체의 유대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감당해야 할 몫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훗날에 종교개혁 이후에 만인 사제직의 모든 사람, 성직자만이 특별하게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 안의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하는 그 만인 사제직의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전제하에서 구체적인 그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그 권면은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 달리 번역하면 게으른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 달리 말하면 소심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 또는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는 그런 구체적인 권면입니다. 여기서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을 뜻할까요? 이 사람들은 일종의 열광주의에 사로잡혀서 일상생활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니까 이 평범한 일상생활이 뭐 그렇게 대수로울 게 있느냐, 그날만 기다리면 되지, 이런 열정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박해로 말미암아서 초기 교회 상황이 계속 박해가 끊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믿음이 불안정해지는,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렇게 불안해하는 사람, 또는 한편으로 아주 흥미로운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은 죽은 사람들 때문에 걱정이 많은 교우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초기 교회 신앙인들은 자기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볼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는 그런 사건은 벌어지지 않고 이미 생명을 다해서 죽은 사람들이 많이 다수가 생겼습니다. 그럼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는 염려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동요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점에 대해서도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염려할 바 아니다 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를 일깨워주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염려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그 마음이 약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은 뭘까요? 약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여전히 전통에 매여서 새로운 믿음의 확신이 결여된 사람들입니다. 전통에 매인다는 게 뭘까요? 특히 로마서 14장 1절을 볼 것 같으면은 특히 먹고 마시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것을 먹든 어떤 것을 마시든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옛 율법의 그 규례에 따라서 이걸 먹으면 안 되고 저걸 마시면 안 된다는, 그걸 먹으면 큰일 난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두려워하는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약한 사람들, 이것이 보여주는 게 뭘까요? 신앙에 다양한 편차가 있고 각기 다른 형편에 처해 있는 여러 사람들로 구성된 그 교회 공동체의 사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필요를 알고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할 것을 이 대목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잘못되고 결여된 것을 그저 질책이나 훈계로서가 아니라,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일방적인 어떤 훈계나 질책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로 보살피라는 것이 이 대목의 중요한 초점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을 서로 돌보라는 이 권면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직 선을 행하라는 권면으로 더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은 아주 근본적인 그 윤리적인 태도를 함축하지만
앞에 구체적인 권면과 그 관련해서 이해할 것 같으면은 공동체 내에서 이야기된 불편한 상황을 또다시 불편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 그 불편함을 넘어 서로를 세울 수 있는 방식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입을 삐죽 하지 말아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접근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긍정의 힘이라고 할까요? 마이너스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플러스적인 방법입니다. 분노와 혐오가 아니라 사랑과 포용의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밑바탕이 될 때 공동체는 기쁨, 기도, 감사의 생활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기쁨, 기도, 감사의 생활을 할 때 공동체의 온전성이 보존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구죠. 맥락 없이 그냥 이 구절만 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잘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 말씀이 지니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아주 구체적인 그런 맥락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의 결론은 일상적인 삶의 기반을 둔 공동체로서 교회의 온전함과 그 안에서의 조화로운 관계에 한정된 그런 권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결론은 또 다른 한편으로 일상의 삶을 넘어서는 전혀 다른 삶의 차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한편으로는 일상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조하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미묘한 자장, 그 자장은 이 대목에서 다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열광주의에 빠지지 않고 일상생활에서의 책임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대목에서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않고 예언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일상의 삶을 초월하는 낯선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한계 지어진 인식과 경험을 넘어서는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대목에서도 아주 균형 잡힌 신중한 태도를 취합니다. 모든 것을 그러나 동시에 또 분별하라고 합니다.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제대로 된 영을 받았는지 아닌지 헛것에 씌었는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은사 가운데 하나로 또 되풀이해서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이 영을 분별하는 은사도 중요한 은사 가운데 하나로 강조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처음으로 그 얘기를 합니다. 일상의 삶을 초월하는 차원을 인정하는 것이 그저 맹목적 열광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님을 재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일상의 삶을 초월하는 차원을 받아들이는 것은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경지를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데살로니가의 맥락에서 볼 때 통상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성취되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대목에서 다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다시 언급합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인간을 영과 혼과 몸을 지닌 것을 이렇게 3등분해서 표현하는데 딱 한 번만 등장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이건 인간에 대한 어떤 인간학적인 그 규정을 이렇게 사변적으로, 정의를 사변적으로 이렇게 하려는 그런 의도를 지니고 있다기보다는 인간 그 삶에 어떤 차원도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몸이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몸이라는 말을 쓸 때 굉장히 이중적입니다. 신체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삶, 이런 의미를 함축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고 있는 모든 그 삶의 차원을 함축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 모든 삶의 차원이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인적인 차원, 전인격적인 차원에서 예비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예비될 때 마치 도둑같이 임할 수도 있는 그 사건을 놀라지 않고 두려움 없이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줄여 얘기하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 돕고 격려하는 그 삶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마다의 삶 가운데 임재하는 그 놀라운 사건을 예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몇 날 몇 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의 여정을 통하여 그 놀라운 사건을 체험하게 된다는 진실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말씀 그렇게 그다지 놀랄 것이 없네요 하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다지 놀랄 것이 없는데 오히려 가장 진솔한 진실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놀랄 것이 없지만 가장 진솔한 진실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초기 교회 신앙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다지 특기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여겨진 까닭일까요? 그 탓일까요? 오랫동안 교회 역사에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다른 서신들에 비해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해왔습니다. 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더 분명하게 그 이유를 꼽자면 다른 서신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학적 논제를 아주 뚜렷이 하고 있는 반면에 최초의 서신인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그런 성격이 약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좋은 말씀이군요. 이 정도의 교회는 주목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또 한편으로 아주 중요한 진실을 함축합니다. 다른 서신들은 가르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격정적으로 사도 바울이 분노하고 격정에 휩싸여서 얘기를 하면서 이겁니다 하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반면에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보다는 상호 교감하는 성격이 두드러집니다.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형편을 헤아리고 교감하는 그 성격이 두드러집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의 선포는
바울의 다른 서신들을 하나의 전용으로 간주해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존투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야말로 교회의 선포에,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선포의 범례로서 새삼 그 중요성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심각한 갈등과 불화의 상황에서 강권하는 훈계조와는 달리 전폭적인 신뢰 가운데서 서로의 약함을 돌보라는 따뜻한 공감의 언어로서 최초의 서신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진가를 우리는 다시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약성서 최초의 서신이라고 하는 건 그런 점에서 저는 의미심장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언어는 철저하게 사랑과 공감의 언어여야 합니다. 우리가 불의에 맞서 분노하고 싸울 때조차도 우리는 스스로의 마음 바탕을 먼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혐오와 차별의 논리가 횡행하고 자기 의로 가득 찬 독단이 횡행하는 우리 사회와 교회 현실에서 우리가 다시금 새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진실입니다. 바로 그 진실을 따르는 믿음으로 정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새로운 절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오묘한 이 세상의 질서를 되새기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가 이 세상 한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하여야 할지 다시금 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렸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교회가 사랑의 언어를 그 마음을 세상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의 진실이요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생명의 진실임을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